네, 신실한 말씀 교회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칩니다. 여러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바치는 손길 꼭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바치는 손길에 오병이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부어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 전하며 또 듣는 자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닫고 또 통역자들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른 언어로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4장 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또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네, 아멘. 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것이 이제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이제 대략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는 가르치시며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첫째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대략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금요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들은 그냥 한쪽만 본다고 하잖아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냥 한쪽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쭉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만 아니라 또 병든 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가르치세요.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실 때 그냥 복음 전파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제일 첫째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비유는 그 씨앗의 비유잖아요. 씨앗의 비유 아니면 옥토의 비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을 불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일도 있었고, 또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을 이제 더욱 더 깊이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또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그냥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질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나오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더 거기에서 그냥 복음 전파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더 깊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에게 더 깊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만 아니라 나중에는 보면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데리고 다닙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그 환상을 볼 때도 거기에서 제자들을 데려가고, 또 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때도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3명만 또 깊이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에는 이제 많은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참 굉장하죠. 많은 무리라고 그럴 때는, 그때는 아마 무리라고 그랬으면 이제 오병이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5,000명도 이제 먹이시고 또 7,000명도 먹입니다. 근데 그것도 남자들이거든요. 그럼 남자들만 먹인 것이 아니라 거기 여자들도 있었고 또 자녀들도 있었고, 그럼 우리는 그냥 쉽게 보면 한 15,000명, 이제 5,000명을 15,000명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요즘 시대 같이 그냥 한 가족이 애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면 1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큰 무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습니다. 그럼 그거를 볼 때는 와, 참 예수님 참 유명하고 굉장하다. 또 여기 보면 소문이 퍼져서, 그렇죠. 이제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저분은 좀 다른 분이다. 다른 말씀에 보면 이런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 권세 있는 교훈이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와, 저분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갖고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보니까 또 그 말씀에 효과가 있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엄격히 볼 때는 와, 참 주님 참 크게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떠나가더라 또 나옵니다. 다 떠나가더라.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 잡히시던 그 밤에는 제자들도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떠나가는 것만 아니라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꼭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들 제자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뭐 비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오늘 뭐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좀 예수님 사역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님께서 제대로 뭘 하고 계시네. 그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제대로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흠이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그 사역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또 많은 분들은 나중에는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저도 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높아심도 있거든요. 많이 모였다고 다가 아닌데, 그리고 많이 모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됐으면, 그렇지만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뭐 제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제자가 됐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갈라지냐, 어디에서 구분이 되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냥 주님을 소문을 듣고 그냥 따라가는,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 떡을 줄 때, 먹을 것을 그냥 공짜로 줄 때는 다 오죠. 너무나 좋죠. 와, 이분을 따라가니까 먹을 것도 생기네.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겨우 이 세상에 좀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일이 있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자가 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왜 이분들이 갈라지냐? 아마 모든 분들은 주님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그가 또 하는 일들이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막 병든 자들이 낫습니다. 또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따라갔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볼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옵니다. 그 교회를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보면 좋은 일 때문에 오죠. 교회 그 친교도 좋고,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참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고, 다 좋은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끝까지 가는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가는 자만 아니라 제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초대교를 보면,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크리스찬 역사를 끝까지 이어가요. 그런 자들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무리, 그렇게 나오죠. 그들은 그냥 따라가다가 없어져요. 그렇지만 제자들, 또 그 이름을 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또 다른 제자들도 막 나오죠. 디모데, 또 디도, 막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 이름은 성경 말씀에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무리들이 왜 떠나갔을까요? 그들은 나중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씀을 더 깊이 예수님이 가르칠 때, 병자들이 막 병에서 막 낫고, 그리고 오병이어, 그렇죠? 막 떡들이 막 생기고, 참 훌륭한 역사들이 막 보일 때는 다 모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보면 좀 긴 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막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지 생명이다, 막 깊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좀 이해를 못하겠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12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너희들도 갈 것이냐? 그랬을 때 이 무리와 제자들이 이제 갈라집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른 데 안 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갈라집니다. 많은 분들은 뭐 그때도 보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휴대폰 있죠, 그 TV 있죠, 케이블 있죠, 유튜브 있죠, 뭐 인스타그램 있죠, 뭐 다 우리는 다른데 이렇게 오락이 많아요. 참 좋은, 즐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때는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소문만 퍼지면 그래 모여들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인다고 해서 다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분이 될 때 우리는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남는 자만 아니라 제자들이 돼야 되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고, 끝까지 따라간 것만 아니라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그것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대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10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돼야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신실한 말씀 교회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고,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사, 우리 씨앗의 비유를 보면 그 씨앗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천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럴 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은 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출세했다, 취직했다, 또 좋은 대학 들어갔다, 또 건강하다, 많은 돈을 벌었다, 좋은 자리에 들어갔다. 참 저는 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어서는 눈물을 안 흘리는데, 전 진짜 말씀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감동받는 모습은 많이 못 봤어요. 뭐 때마다 봤지만 그저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 들어갔다, 눈물 막 엄청 흘립니다. 거기 막 울면서 질병 났다 막 웁니다. 또 공무원이 됐다 막 울어요. 참 좋은 사업을 열었다 엄청 눈물 납니다. 돈 잘 벌었다, 뭐 세상에 일이 잘 되잖아요. 너무 울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좋죠. 뭐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너무나 감동을 받는데 말씀 전할 때 졸아요. 말씀 가르칠 때 그 자리에 없어요. 말씀 들을 때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 흘리고 이 말씀을 그런 모습을 많이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세상의 복음은, 세상의 복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음은 그냥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에 천국의 말씀과 천국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좋은 소식, 천국의 그 말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애착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무리같이 요한복음 6장에 떠나가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깨달으니, 그 말씀을 깊이 깨달으니 끝까지 남아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로마서 8장 17절. 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무리같이 좋은 소문 때문에 또 세상에 좀 좋은 소식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어디까지? 고난도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니 나중에는 영광도 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한 말씀 교회 꼭
그냥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소문을 듣고 좀 좋은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좀 세상의 것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이 신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그냥 내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제자 삼고 참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제자는 내 제자 그럴 때 이제 나의 양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한 말씀 교회는 꼭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냥 볼 때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 많고 참 너무나 좋은 모습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에 그 관심이 없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떠나가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그런 떠나가는 그냥 따라다니고 떠나가는 무리가 되지 않고 꼭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신실한 말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오늘 교회에서 이제 큰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제 데코 타일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깔을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 많은 분들이 많은 힘을 써서 봉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나와서 일할 때 피곤하지 않도록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